1800년대 초반에 영국의 작가인 제인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오만과 편견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그 내용을 잠깐 살핀다면요, 당시 영국의 중상류층을 배경으로 한 단순한 로맨스 소설입니다. 원제를 영어로 보면은 Pride and Prejudice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 Pride라고 하는 말은 오만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남자 주인공인 달시라고 하는 인물의 특징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또 Prejudice라는 말은 편견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여주인공 베넷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소설의 내용과 또 교훈이 이 제목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주인공이 베넷이 보기에는 상류층의 남자인 이 달시가 참 교만한 인상을 풍겨서 별로 호감이 없었습니다. 그와 대면했을 때 베넷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져서 이후로 그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게 돼서 그 편견에 의해서 그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용이 전개돼 가지고요, 달시가 베넷에게 호감을 느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상류층이 늘 가지고 있는 생각과 태도가 오만하게 보여서 보기 좋게 베넷에게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후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달시는 베넷이 비판하는 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족 특유의 자존심을 좀 꺾고 겸손하고 친절한 모습을 이제 변화되어 보이게 됩니다. 베넷에게 편지도 보내서 또 그 외에 자신이 받았던 오해를 해명하는 글을 씁니다. 자, 이러한 변화와 해명을 통해서 베넷도 그에 대해서 가졌던 편견과 또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을 고쳐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부에 이르러서 자, 이렇게 조금 좀 부족한 인격을 가지고 살며 또 이 로맨스를 맞이하게 되니 한편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오만과 편견을 그대로 인정하고 더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된다는 바로 이 내용이 이 소설의 교훈입니다. 자, 이 소설을 대하면서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또 남보다 자신이 좀 높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를 다 아시죠? 마치 그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다니는 형국이 그 교만한 태도에서 흘러나오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분명한 교훈을 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잠언의 다른 곳에서는 교만하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씀하여 줍니다. 신약으로 오면 야고보서 4장에서도 교훈하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야기해 주고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도 말합니다. 다 모두가 겸손으로 서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밝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요, 유대인의 구약 주석서인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 많은 책과 글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비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전장터에서 크게 승리하고 개선하며 돌아오는 때였습니다. 다윗이 이제 느끼기에 주변 나라들 모두가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만세를 부르면서 다윗 왕을 환영합니다.
이때 다윗은 이제 나에게는 거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말을 타고 입성하는 순간 자신의 마음이 조금 우쭐해져서 뭔가 교만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그는 즉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이래서는 아니 될 텐데 내가 교만해져서는 아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태도로 신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개선하면서 내 마음이 자꾸 교만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겠는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혜를 나에게 알려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신하들 중에 한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왕이 항상 주목할 수 있도록 반지를 하나 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반지에다가 겸손을 일깨워줄 중요한 말을 기록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볼 때마다 겸손한 마음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생각할 때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다가 도대체 무슨 글귀를 쓰면 좋겠는가? 라고 다시 한번 신하들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현명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재미있는 대답을 합니다. 무슨 대답이냐면요, 왕이시여, 왕의 많은 자제들 중에 특히 영특하고 지혜로운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직 어리지만은 아주 영특하고 지혜로우니 솔로몬에게 그 지혜로운 말을 좀 말해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어서 가서 솔로몬에게 물어보도록 하라 해서 그 신하가 가서 솔로몬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좀 겸손해지기 위해서 반지에다 새길 지혜로운 말을 구하는데 그 반지에다가 무엇이라고 쓰면 좋을까 하고 물으니까 솔로몬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막 장난을 치다가 무심코 대답을 하는 겁니다. 지나간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이 말이 좋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반지에다가 지나간다라고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다윗 왕이 교만해질 때마다 이것을 바라보고서 지나간다. 또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도 이렇게 보고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주목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그를 발탁하여 왕으로 기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또 등장합니다. 자, 이때 이 사울 왕의 형편은 참으로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는 지금 교만한 사람이 된 데다가 거짓말과 핑계, 변명을 일삼고 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그는 이것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의 말로는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이후로도 그가 다시 고쳐서 새 사람이 될 만한 많은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되지만은 그는 결국 자기의 이 한계, 자아 중심성을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을 떠올리고자 한다면은 신약에서는 아마 가룟 유다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구약에서는 바로 이 사울 왕이야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묵혀뒀었던 중요한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자, 이 명령은 한 500년 정도 묵은 중요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방해하며 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과제를 주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자, 진멸하라.
단순한 전쟁처럼 들리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것은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가지더라고요. 무슨 의미냐면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명령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의 모든 남녀노소를 진멸하고 또 그들의 가축들 모든 소유도 진멸하고 불태우라. 완전히 이 민족을 소개하라. 이러한 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인 우리로서는 이 너무나 과한 그런 명령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구약에서 주어지는 구약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각하고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여기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것을 좀 쉽게 이해하고자 한다면은 우리는 저 노아의 홍수 심판을 떠올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떠올리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허용할 수 없는 수준에 대한 심판의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인간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주어집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의 시간에 서게 됩니다. 바로 이 시간이 앞당겨져서 지금 집행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이 명령을 받을 때에 이것을 그대로 이행해서 순종해야 할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르면 될 것인데 문제는 여기에 자신의 생각이 가미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들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여기에 섞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말렉에 대한 진멸의 명령을 이행하였으나 가축에 대해서는 이행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한 민족의 그 모든 가축들이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많은 재물에 대한 탐심이 여기에서 발동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 죽이기가 너무나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뒤로 빼돌렸습니다. 자,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날부로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오늘 읽지 않은 앞부분인데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를 아끼고 왕으로 발탁하는 데 앞장섰었던 사무엘이 그날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느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부르짖었겠습니까? 사울왕의 변질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었을 것이요,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당할 수 없는 이 심판의 말씀에 대하여 안타까이 부르짖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의 전모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아침 일찍부터 나서서 그를 만나러 갑니다. 사울을 만났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때에 사울왕이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 이때 참 구약에서 드라마틱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이렇게 중요한 질문과 대답을 하는 차에 저 귀에서 가축들의 울음소리가 포젓이 들리는 겁니다. 양이 매 하는 소리가 들리고 소가 음매 하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리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무슨 대답을 하고 있었죠? 여호와의 명령을 다 이행하였나이다. 사람들과 가축들을 다 진멸하라는 이 명령 말입니다. 다 이행했습니다. 아니, 말하는 순간 심성의 울음소리가 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장면 중에서도 우리가 읽기에
참 민망한 느낌을 가지게 하는 장면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다 희행했다는 말이 즉시 거짓말로 발각되는 상황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대답을 주고받는 장면 앞에 사울의 마음이 뭔가 변질되었다는 징후를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아침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는 차에 누가 무슨 정보를 하나 알려준 겁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전쟁을 마치고 저 갈멜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길갈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 기념비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제 왕이 돼서 이스라엘에게 혁혁한 이러한 업적을 남겼는데 이것을 만인이 알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 우리가 죽으면 후대들이 이걸 좀 알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여기 기념비라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좋게 들렸을 리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왕이 무엇인가 마음이 높아져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마음이 가득하여 있구나. 자, 비슷한 것으로 바벨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짓는 것이 당시 인간들의 바벨탑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의도가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만큼, 아니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이 인간의 끈물을 여기 이 인간의 욕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운 행동 속에 이 사울이 그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 분명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적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가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삼가해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무덤을 알 길이 없습니다. 자, 만약에 오늘날 모세의 무덤이 있다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종교를 아마 하나 만들고 그것을 신앙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충분히 생각할 만한 일이죠. 관련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의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덤에 대해서 죽어가면서 유언을 남겼는데요. 아무도 내 무덤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무덤을 극구 비밀에 붙일 것을 부탁했습니다. 모든 것을 관장하는 기관은 제네바의 시의회였습니다. 그의 유언을 존중해서 칼빈의 무덤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칼빈의 무덤을 방문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추적한 끝에 칼빈의 무덤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주목하면서 사무엘은 이 모든 말을 듣고 사울을 책망하게 됩니다. 왜 책망합니까? 그가 이제 이 책망의 말을 듣고 알아듣고 그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는 아끼는 마음으로 책망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뼈아픈 말을 다시 없는 기회로 사울이 받아야 할 텐데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소중한 이 말씀을 뼈아프게 수용하는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자,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 17절에 있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왕으로 삼지 않으셨나이까? 그런데 당신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겁니까? 왕은 지금 전리품을 챙기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큰 악입니다. 왜 이런 악을 행합니까? 왕은 지금 변명했습니다. 이 가축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해서 하나님께 여기 길갈에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고 말했는데 이건 변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 유명한 요절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제사를 드려본들, 아무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본들 불순종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말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심각한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고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 중요한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시간, 그는 여기서 더 엇나가면 엇나가지 이 심판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 이 말씀을 뼈저리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인데요, 이것은 사울의 이후의 일생에 있어서 분수령의 시간이었습니다. 이후로 사울은 더 이상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의 그 겸손한 마음을 되찾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보면서 이 사울의 장면을 읽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사울이 처음 등장할 때의 장면이 또 자세하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뽑혔던 것은 미스바에서였습니다. 미스바에서 이 광야 시대처럼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점점점 좁혀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뽑게 되는 이 과정으로 왕으로 선발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제비를 뽑았겠습니까? 12지파가 지금 다 모였으니까 이 12지파 중에 제비를 하나 뽑고, 그 다음에 한 지파가 뽑혔으면 거기서 또 가문들 중에서 제비를 뽑고, 이렇게 범위를 좁혀가다가 놀랍게도 사울이 왕으로 제비 뽑히게 되는 이런 기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보면은 이미 얼마 전에 사무엘과 만났을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기름 부어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가 왕으로 뽑힐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왕으로 정작 뽑아놓으니까 사울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루두루 찾으니까 여기 만백성이 모인 가운데 이 짐 보따리들이 있는데 그 짐 보따리들 틈에 보이지 않도록 숨어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아내가지고 이 왕으로 뽑혔다고 이제 세우게 되는데요.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왕이 되는가? 나는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라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그 이전의 내용을 보면 그는 순종하는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하나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이 암나귀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사흘간이나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이 암나귀를 찾아 헤매이던 사울이었습니다. 얼마나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입니까? 이때의 사환 중에 하나가 이 근처에 아주 하나님의 귀한 종인 사무엘이 계시니까 한번 찾아뵙시다. 그러자 해서 사무엘을 찾아뵀더니 이미 사무엘은 그를 왕으로 기름 부을 준비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러한 기적 같은 모든 사건들이 연결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이처럼 겸손하고 전도가 유망한 인물이 바로 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울이 이렇게 변질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끝까지 다시 돌이켜지지 않는 데에 우리의 이 안타까운 지켜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교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소중한 마음이 떠나가 버린 마음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신을 내세우게 되어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이란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야 비로소 참으로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생각을 뿌리박고 있을 때에 인간은 비로소 자신을 둘러싼 주위 환경에 의해서 스스로 높아지거나 그릇 판단하거나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생각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울에 대해서입니다. 바울의 경건이 참으로 깊죠. 바울의 생각 중에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그는
주위에 무슨 판단이 나에게 가해지더라도 그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하면 과연 그럼 그렇지 나를 제대로 알아보는구만 하고 그것에 희색을 띠면서 반기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입니다. 또 누가 나를 비판하면 그것을 뼈아파하면서 아니 나를 이렇게 심하게 비판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 대한 칭찬도 우리에 대한 비판도 우리는 하나하나의 일희일비하기 쉬운 것이 주변의 평판에 이렇게 좌우되기 쉬운 것이 우리의 성정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는 판단받는 것이 작은 일이라.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이 판단은 칭찬도 또 이 비판도 정확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나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노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이 나에게 있어서 정확하고 진실한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귀중한 생각을 우리에게도 적용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칭찬과 누군가의 비판에 참으로 좌우되기 쉽습니다만은 사실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판단은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중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목회학 수업 중에 들은 이야기로 참 귀중한 교훈이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일생을 살면서 간간히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목사님이 목회학 세미나를 하는 중에 이제 배우고자 하는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수업을 마친 후에 한 젊은 목사님이 자신의 고민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좀 제 말을 듣고 좀 교훈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중에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지 않은 일이 있는데 그것을 했다고 누명을 쓰게 되는데 이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하는데 이 기도에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이 괴로움과 이 분한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어려움을 아마 겪으셨을 텐데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아주 심각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때의 목사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그래, 그런데 좀 더 겸손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그래, 자네가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은 것이 아마 사실일 것이네. 그러나 이것을 생각해 보게 우리에게는 숨겨진 죄가 많지 않은가? 드러내지 않은 죄가 많단 말일세. 아니, 그 일은 내가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인가?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거니 생각하고 그것을 잘 소화하여 넘기게, 이러한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듣고 나중에 간간히 떠오르더라고요.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뭐 억울할 게 있겠는가? 뭐 문제될 게 있겠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해서 정직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는데요. 무엇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꾸미는 데서부터 이미 겸손에서 벗어나게 되고 바른 길에서 이탈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는 자신에게 정직한 때였다고 생각됩니다.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마음, 이것을 우리를 참으로 겸손한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또 다른 성경의 경건한 인물 바울처럼 내게는 판단받는 것이 적은 일이라, 이러한 마음을
우리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도 모욕도 비난도 멸시도 그것이 타인의 판단이라면 내버려 두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 것인가 라고 여겨집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 마음이 참으로 소중한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